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 조직, 공동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아는 이기적이고 그러한 폐쇄적인 존재보다는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린 모두 다 꿈꿉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공동체에 필요한 두 가지 DNA. 첫 번째로는 좋은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멤버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 가정 할 것 없이 리더가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만히 보면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 40년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까지 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명령하셨죠. 모세도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눈이 잘 보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기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거기까지다. 리더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잘 들어야 되는 덕목입니다. 특히나 오늘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라고 요구할 때에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듣는 것과 순종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가 있지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왕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왕을 요구할 거다. 그러면 어떤 왕을 세워야 될 거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 사람 좋겠습니다. 저 사람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 왕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무기를 너무 마음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서 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라. 세 번째, 금, 은을 많이 갖지 말아라. 자금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용병도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의 힘을 가지고 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왕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등사하여서 가까이 하여서 항상 그 말을 듣고 기억해라. 네가 왕이 아니라 너는 부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좋은 리더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덕목,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데, 주님이 나를 리더로 세웠는데, 주님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엎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다른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리더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멤버들이 좋아야 됩니다. 요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참 부담스러운 존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왜 부담스러우냐면 이들은요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건너기 전에 이 들려 우리에게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러면 너희가 여기를 땅을 가져라.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너희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써라. 그리할 때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미 모세하고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를 하고 당신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고, 모세한테 이야기할 때 모세는 감히 대적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새로 이제 임명된, 새로 세워진 지도자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요.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에 프랑스의 한 도시인 칼레가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영국이 패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물을 본보기로서 처형될 6명을 너희가 선정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칼레시 안에서 누가 그러면은 그 처형당할 거냐, 누가 죽음으로써 과연 우리 도시를 그러면 살려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도시에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지도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라고 자기가 죽겠다고 자처를 했습니다. 이후에 그 모습을 본 시장이, 법률가가, 다수의 귀족들이 그러면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이 도시를 살려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 왕이 감동하여서 목숨을 살려주었죠. 그 칼레시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려운 일 누가 앞장서야 합니까? 귀족이 앞장서야 하고, 우리로 말하면 지식층이 앞장서야 되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앞장서야 되고, 존경받는 분이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중직자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배부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식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3월달 다음 주부터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팀을 구성을 하고 또 VIP 작정을 하고 전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죠. 그런데 지도자로 서 있는 입장에서 앞장서 있는 리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외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히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을 때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를 신뢰하고 함께 공유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참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자원해 주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보자. 앞장서고 수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번 하십시오 하고 뒷짐지는 순간 모두가 다 압니다. 아하,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수아가 이미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세 지파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가 먼저 수고해라. 수고한 후에 돌아와서 너희의 땅을 차지해라. 다행인 것은 그 명령에 이 세 지파가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거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새로운 리더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17절, 18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수고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명령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고요.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부임을 하셔서 30대 중반에 부임을 하셔서 한 15년 정도 목회를 잘 해나가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큰 핵폭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바람을 핀 게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이 바람을 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목사부터가 이게 무슨 내 가정도 내가 돌보지 못하는데 무슨 내가 교회를 돌보겠느냐라고 하여서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로서는 어떨까요? 교회로서도 기가 막히죠. 목사님 사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아니랍니다. 안타깝고 기가 막힌 사실이지만 그 문제가 목사님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사모님의 잘못인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목사님께서 마음 잘 다독이시고 우리에게는 지금 목사님이 목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부분을 그 목회자의 사임을 만류를 한 거죠.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시끄럽고 그게 과연 뭐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제일 앞장서 있는 장로님들이 그 부분들을 교회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아놓고 성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이야기 나오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잠잠시키고 그 목회자와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고 그 사건이 벌써 10년이 지났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또 더 이상 문제 없고 또 되어 갔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리더가 중요합니다. 근데 리더만큼이나 또한 멤버가 중요합니다. 누가 좋은 지도자가 될까요? 처음부터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좋은 지도자는요, 그 공동체가 그 멤버들이 만들어갑니다. 존경하고 신뢰하고 부족한 것을 다듬어가고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가서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그러한 리더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저분이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지. 그 지도자의 그 모습, 그거라면 충분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하는 멤버들이 같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도자, 자신을 세우고 부른 분 하나님이죠. 자기가 잘나서 우뚝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날마다 엎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멤버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 일들을 대해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 갈 때에 그 일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다 담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조직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좋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좋은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또한 이 나라 또 우리 교회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